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 성적인 순결에 관한 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래 누명을 씌워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딸을 둘이나 둔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움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는 그가 정말 처녀였는지 자리 옷을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이 정말 처녀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증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읍의 장로님들이 그 남편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8절에 때리다라는 것은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40에 하나 가만매 하던 그런 때에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질게 매질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 감히 그냥 처녀를 데려다가 처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죽을 만치 때리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세겔은 참 엄청난 많은 양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20세겔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릴 때 30세겔에 팔렸습니다. 100세겔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00달치 월급이 돼요. 200달치 월급이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천만 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줘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치 된다. 10몇 년 일할 만큼 줘야 된다. 요새 최저임금만 생각해도 한 200만 원 이상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년에 한 3천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10몇 년치 주면 3, 4억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너 그렇게 했다가 죽도록 매맞고 돈은 있는 대로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처녀는 평생에 버리지 못한다. 이 율법의 가중치를 이렇게 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럼 어떡합니까? 성읍에서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녀는 순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순결은 중요한 것이고 여성에게도 순결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바람나거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둘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약혼했다라는 것은 결혼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결혼을 정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으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집은 안 갔지만 약혼한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딴 남자와 바람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일 남자하고 약혼한 어떤 처녀가 들판에서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는 소리 질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약혼하지 아니하고 그 처녀인 여인을 어떤 사람이 총각이 이제 처녀를 범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 버리지 못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 말씀하십니다.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의 질서를 분명히 지키라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엄중한 것이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부부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것이 비밀이다. 성경에서 비밀을 말할 때는요, 꼭 구속사의 비밀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비밀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뭘 예표해 주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한 것이고, 결혼 안에 있는 순결은 그만큼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머리가 되고 아내가 또 그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물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비밀, 그래서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영원한 비밀, 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오늘 그리스도인의 비밀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신약에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냐 하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끄적거리고 계시더니만은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이 전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 둘 어른어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떠나고, 주님은 여인한테 뭘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씀하셨죠. 여기에 영적인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처럼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그 여인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보면 까놓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그냥 설교하고 있으니까 목사지 속속 내내 다 드러내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아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참으로 고맙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세상 사랑하고 세상만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여서 간음하는 여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비밀, 결혼 안에 있는 숨겨진 비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귀한 비밀,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비밀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늘 생각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길을 달려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